시편 133편 우리 1절과 3절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 900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900쪽 시편 133편 1절과 3절, 좀 절이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회복 6번째 시간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복 시리즈로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 첫 번째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예배다.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수요 에센스 예배, 유튜브로 드리는 생명의 삶의 예배, 또 특세를 한 주간 한 다음에 이제 일반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되면 우리가 매일 드리는 그 새벽 기도, 이걸 공적 예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적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구별해야 된다. 내가 구별하지 않으면 많은 타협들이 들어옵니다. 많은 타협이 들어오면 구별된 시간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가 편한 시간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이 어려운 사정 아시고 모든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내가 1년을 계획하고 내가 구별하여 드릴 수 있다면 그 돈이 100만 원이든 그 돈이 10,000원이든 하나님은 다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구별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우리가 금요일 날 제가 삼손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우리가 삼손이 했던 기도를 잊지 말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사. 이 기도를 우리 교회가 2023년에 하면 좋겠다. 그래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물론 기쁜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삼손에게는 놀라운 은사가 있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 선물이 뭐였죠?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 선물을 어떻게 했어요?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힘에서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는 기도고요.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있어요. 참 다양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주신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 선물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내 직장을, 내 가정을, 내 교회를, 누군가를 만나서 함께 지낸다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아시고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을 회복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말씀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들립니다. 말씀은요 간절한 사람에게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의회 했지만 막 스쳐 지나가도 빨리빨리 지나가지만 여러분이 속해 있는 부서는 정확히 보지 않으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내가 속해 있는 부서는요 그렇게 빨리빨리 지나가도 뭐예요? 딱 본다라는 것입니다. 본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아이들이 로비에 있지만 우리 아이는 정확하게 찾을 수 있듯이 많은 것들이 쏟아지지만 내가 간절히 원하면, 내가 사모한다면 그것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우리가 그냥 앉아서 이렇게 듣지만 마시고 어떤 말씀이든 내가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해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분에게 하나님이 주실 만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은 우리가 머리로만 깨닫지 마시고 그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하는데, 가슴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가슴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기 때문에 말씀은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마음으로 성령을 의지하며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리트릿 때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가 하박국의 여러 많은 선물들 막 포도나무에서 또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열리고 외양간에 소가 있고 많은 것들로 인해 감사하다고 고백했는데 마지막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감사는 그것 때문에 감사가 아니었어요. 그걸 다 빼앗겨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가 구해야 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이지 내가 원한 걸 주신 게 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선물이 뭔가를. 그리고 지난주 온 가족 예배 드릴 때 사랑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이웃사랑, 강도 만난 자에게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가 희생할 때 정말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다라고 말했지만 정말 우리가 이 명절날 이웃 사랑을 해야 된다면 이웃을 그런 마음으로 섬긴다면 가족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강도 만난 자와 같이 불쌍히 여기고 시간을 들여서 희생하면서 물질을 들여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레바논 선교사님 계시지만 우리 교회가 힘을 다해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물질을 보낸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가정을 그와 같은 마음으로 돌보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선교지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돌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믿는다면 이 교회가 선교지요, 내가 있는 직장이 선교지요, 내가 있는 가정이 선교지요, 또한 더 나아가 확장되어 레바논뿐만 아니라 우리가 후원하는 모든 것이 선교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곳에 우리는 반드시 사랑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 사랑이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헌신으로, 때로는 희생으로 우리가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회복하고 싶은 것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를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공동체가 힘드냐면 혼자 하는 게 제일 쉬워요. 혼자 하는 게. 왜요? 내 마음대로 하면 되거든요.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혼자 하는 게 쉽습니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참아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 함께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참아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힘든 분들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순장님들 아니십니까? 순장님들이 모든 순원들을 정말 다 케어하면서 내가 참아내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배려하고 내가 이해하는 것, 저는 담임 목사 혼자 뛰는 교회가 아니라 제가 기도 제목 냈지만 2025년에는 100에서 300명의 순장님이 함께 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순장님들이 정말 이 공동체에서 주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참아내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희생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함께 한다는 것, 이 공동체는 누군가 참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용서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십니까? 누군가가 참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희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문제 없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교회에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이 교회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들이 교회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말썽 없이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은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이해해주고,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인 저를 참아주고,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해주고 용서해주니 그 은혜 안에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매년마다 성장하며 양육되며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이 안 참았으면 가정 끝났습니다. 이분이 안 참았으면 교회 끝났습니다. 이분이 안 참았으면 우리 직장 끝났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참아주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배려하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간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저는 그 자리에 우리 모든 2부 예배 참석한 성도들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언제까지 참아주는 것만 혜택만 받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누가 나를 이해해 주기만 바라겠습니까? 물론 초신자라면, 물론 우리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됐다라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언제까지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말합니다. 그 장성한 분량이 뭡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주보다 이번 주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가 오늘보다 내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귀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는 정말 이런 함께하는 더불어 즐거운 공동체 안에서 주님 닮아가는 귀한 2023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자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무거운 거 들고 막 힘에 붙여 일하면 옆에 가셔서 뭐 도와드릴 거 없냐고,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목사인 저에게 또 우리 섬기는 분들에게 정말 찾아오셔서 정말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제가 잘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탁월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뭐 도울 일 없겠냐고, 내가 함께 하겠다고, 이 말 한마디가 이 공동체 안에 함께 사역하는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에 주님은 이런 모습 속에 이렇게 칭찬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 직분이 없습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떤 교회는 직분이 있는 게 아니라 다 형제예요. 다 자매예요. 그러니까 뭐 담임 목사님도 형제고 뭐 권사님도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부를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부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집사님이 계시고 장로님이 계시고 또 우리 교회는 권사님이 계시고 또 성도님이 계시는, 정말 우리 교회는 조직교회로서 나가는 교회입니다. 어느 게 맞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연합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것, 즉 주님을 닮아가는, 서로 참아내는, 용서하는, 배려하는, 이해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이 공동체를 주님이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름답다.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그러면 그 아름다움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어떻게 흘러가냐면 2절에 보십시오. 자,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자, 너희들이 예수님 닮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참아내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나아가는데 그 축복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2절에 보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라고 말합니다. 즉 아론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그 당시 하나님의 축복을 그 사람을 통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제사장은 먼저 그 직분을 수행하기 전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데, 기름을 부을 때 그 기름이 어떻겠습니까? 머리에서 흘러내려 내 얼굴을 적시고 내 수염을 적시고 내가 입고 있는 에봇이라는 옷을 적십니다. 적셔서 땅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 기름이. 그 에봇이라는 겉옷에서 12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그 12보석이 뭘 의미하냐면 12지파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우는데 그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제사장에게 흘러 들어가 그들의 수염을 적시고
그들의 에봇을 적시면서 12지파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제사장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죠. 근데 그 제사장이 앞에 있는 목사만 제사장이라고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종교 개혁을 통해서 예전에는 라틴어를 공부해야 목회자들만 그 말씀을 연구하고 전했더라 한다면 종교 개혁에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경을 그 나라 말로 해석해 가지고 모든 성경을 성도들이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교역자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권한이 아니라 모든 성경을 다 읽을 수 있는 은혜를 종교 개혁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 주신 축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 전서에 보면 우리가 모두 뭐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 66권을 읽고 그 말씀의 축복이 내 머리로 흘러가 내 수염을 타고 내 에봇을 타서 땅으로 흘러가듯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로 흘러가야 돼요? 도시로 흘러가야죠. 선교지로 흘러가야죠. 주님이 이 모습이 바로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교회에서만 예수님 닮아가고 너희 교회에서만 축복을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축복의 말씀이 흘러가 가정으로, 직장으로, 도시로, 선교지로 흘러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오랜만에 2부 예배 딱 한 번만 예배가 있어서 오전 11시까지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주로 1부 예배 전에 오기 때문에 2부 때 주차 봉사하는 분들의 얼굴을 잘 못 봐요. 근데 지난주는 그걸 볼 수 있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영하에 엄청 추운 날씨였습니다. 추운 날씨였는데 원주식당 앞에 입구에 주차봉을 들고 서 계시고 신호등 앞에 서 계시고 교회 바로 주차장 입구에 서 계시는 세 분을 봤습니다. 세 분을 볼 때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저 세 분이 대단하다. 교회에서 월급 주는 거 아닌데 그 영하의 날씨에 주차봉 들고 성도들이 안전하게 주차하고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희생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와, 예배를 안 드렸지만 이미 은혜가 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보다 더 큰 은혜가 제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한 분을 통해서 누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분의 주차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와, 아름답다라고 할 때 그 복이 내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떤 걸 섬기든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이 축복을 흘려보낸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모습 속에 누가 복을 받아요?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론 제사장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 전서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김현철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제사장이다. 그래서 말씀을 펴서 읽고 그 복을 이번 주에 직장으로, 가정으로, 선교지로, 도시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라고 2절에 또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헐몬산은요 백두산보다 조금 높습니다. 근데 그 헐몬산에는 항상 만년설이 내립니다. 그래서 이 만년설이 내린 다음에 햇빛이 비춰지면 거기에 수증기가 발생을 합니다. 수증기가 발생하면 이스라엘로 바람이 불 때 그 건조한 이스라엘의 이슬이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것입니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슬이 날아와서 이스라엘 건조한 땅에 농사를 짓는데 그 농사 짓는 식물들 안에서 떨어져서 그 이슬이 처음에는 작지만 쌓이다 보면 흘러내리듯 그러한 이슬로 농사를 짓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있대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용서하고 이해하고 주님 말씀 안에 성장하며 걸어갈 때 헐몬산에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이슬과 같은 일들이 우리를 통해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은요, 처음에 이렇게 맞을 때 잘 감각이 없습니다. 에게? 그런데 계속 이슬을 맞잖아요.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 이슬을 계속 맞을 때 한 방울이 되고 그 방울이 내게 흘러 내려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이 점점 맺히듯 그 축복이 뭐예요? 지금은 축복인 것 같지 않지만 내가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다 함께 걸어갈 때 이슬처럼 스며든다라는 것입니다. 이슬처럼 스며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참아주고 있다면, 누군가에게 이해해주고 있다면,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있다면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게 헐몬산과 같은 축복이 있을 거라는 축복. 이건 이슬이야. 점점 스며들 때 하나님이 마침내 그 복이 흘러가게 하실 거야 라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 함께 지낼 때 두 가지의 꼭 축복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제사장의 축복, 또한 나는 헐몬산의 축복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제사장이 있는지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헐몬산 같은 분들이 계시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분이 우리 선교사님 아니십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교회 개척해가지고 개척 멤버로 교회 등록한 다음에 오셔서 총무팀장을 하셨습니다. 총무팀장이 지금 이제 시설, 교회 관리하는 좀 엄마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또 성도들이 많이 없으니까 시설부장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시설부장 잘 알지 않습니까? 뭐 설치하고 또 걷고 뭐 하는 일들. 근데 부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혼자 팀장하고 혼자 부장하고. 그러니까 교회에 오시면 가장 먼저 하실 일이 겨울에는 그 구 예배당에 데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데크에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추위를 피해서 식사할 수 있도록 천막 치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일부 예배 전에 교회 와서 천막을 치고, 때로는 일부 예배 마치고 천막을 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또 일은 집게 하나 들고 쓰레기 봉투 들고 그 주차장 앞에 내려가셔서 정말 주중에 막 옆에 식당도 있었고 카페도 있고 막 술 드신 분들이 있어서 막 담배 꽁초 막 버려지고,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계단에서부터 다 집게로 집으시면서 주일 일부 예배 전에 항상 그 사역을 했던 모습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 속에 너무나 귀한 은혜를 발견한 거죠. 어찌 선교사님 한 분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다락방에서 매주 만나를 준비해서 정말 성도들을 섬기고 뒷정리하는 것, 이것 또한 귀한 일 아닙니까? 제가 우리 원래 다락방에서 코로나 오기 전에는 음식도 준비하고 청소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코로나 이후에 이제 막 회복하는데 매주 만나 하는 것도 벅찰 텐데, 그래서 교회 청소하는 걸 다락방 순장님들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아셨습니까? 곧 맡길 겁니다. 곧 맡길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청소하는 일들을 보면 누구 하나 맡기지 않았는데 부서에서 청소를 합니다. 또한 뮤직플라이에 오신 분들이 주중에 자기들이 몰래 청소기를 돌리고 밀걸레로 다 닦으면서 청소를 하십니다. 분리수거 너무 많이 쌓여 있으면 아무도 모르게 그걸 들고 1층에 내려가서 버리십니다. 이런 제사장과 같은, 이런 헐몬산과 같은 분들이 저희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요 헐몬산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섬기는 사람만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 주시는 사명입니다. 때로는 축복을 흘려보내지만 참 시험 들 때가 있고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열심히 사역할 때는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합니다. 하지만 그 사역을 마친 다음에 주변을 돌아볼 때 내 시선이 사람을 향해 갈 때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냐면 왜 나만 이렇게 일하지?
나는 지금 뭔가 정리하고 청소하고 뭔가 섬기고 있는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누군가는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누군가는 대화만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먹고 치우지도 않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볼 때 섬기는 분들이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여러분들이 잘하건 못하건 어떤 사역이건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 한마디가 더불어 즐거운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카톡 채널 성김이 모집 저희가 지금 한 달 내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끔찍하지 않는 분들은 대단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목사님이 이기나 보자, 내가 이기나 보자, 너는 지져라, 나는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을 없겠지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인 1사역에 들어와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뭘 깨닫냐면 이렇게 귀한 분이 더원 사랑의 교회에 있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다락방에 한 걸음 떼기가 힘들지만 그 한 걸음을 뗄 때 정말 귀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코펙이란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 솔직한 대화, 깊은 인격적 교제를 나눌 때 공동체라 표현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라 했을 때, 교제라고 했을 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모여서 세상 이야기하고, 그냥 우리 뭐 좋은 이야기하고, 그냥 우리 슬픈 이야기하고, 이게 교제가 아니라는 거죠. 교제는 슬프든 기쁘든 어떤 상황이든 그 모든 상황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교제입니다. 교제인 거예요. 제가 몇 번 간증해서 많이 들었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교구를 맡았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정말 교회를 처음 오신 분입니다. 한 40대 초반일까요? 정말 교회를 처음 오신 분인데 이분이 어떤 분의 소개로 교회를 왔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다락방이 있다고, 남자들만의 금요일날 저녁 모임이 있으니 오라고 초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남자들이 몇 명이 모이니 밤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모인다는 초청을 받고, 그렇다면 내가 교회를 모르니 처음 가는 자리니 선물을 가져가야 되겠다. 그래서 선물을 준비해서 검은 봉지를 들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 다를까 몇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들어오니까 막 박수 쳐주고 오늘 새로운 성도님이라고 서로 인사해 주었습니다. 그때 본인 소개하면서 제가 처음 교회라는 곳을 와봤고 제가 처음 다락방을 왔는데 남자들이 늦은 시간까지 모인다고 하니 제가 준비해 온 게 있습니다 하고 검정 비닐봉지를 꺼내는 순간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건 맥주와 소주와 술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를 처음 오니까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남자들이 밤에 모여서 저녁을 먹고 한 3시간 동안 모임을 갖는다는데 술 없이 어떻게 모임을 갖느냐, 이분 나름대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뻘쭘하지 않도록 자기가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져온 게 그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순장님이 깜짝 놀랐지만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아우,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마음을 다해 챙겨오시니 감사하고 또 이렇게 헌신해 주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조금 후에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잠깐 내리면서 먼저 이걸 나눈 다음에 우리가 검정 비닐봉지에 있는 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먼저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느끼는 거예요. 처음 좀 느끼는 게 뭡니까? 아, 잘못했구나, 아, 실수했구나, 아, 이런 교제 모임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서로가 삶을 나누고 말씀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말씀으로 서로 기도해 주는 한 작은 교회 모임이 이런 모임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느끼는 온도가 다르잖아요. 남편들은 아내와 있을 때 교제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 공간에만 있으면 됩니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눈을 마주치지 않아도 한 공간에만 있으면 남자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와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설거지를 하고 난 TV를 봐도 뭐라고 느껴요? 나는 아내와
함께 하고 있고 함께 교제하는 거라고 느끼는 게 남자입니다. 근데 여자는 다릅니다. 여자는 그게 교제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 관심을 보이고 내가 하는 일에 눈을 마주치고 내가 하는 일에 스킨십을 하면서 함께 하는 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그리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게 교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교제와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하는 교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교제를 잘하고 계십니까? 그 교제가 세상 이야기하고 세상의 어떤 걱정 근심을 이야기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정말 말씀 안에서 내 깊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코로나 이후로 점점 혼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혼자 이렇게 하는 것들을 편해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몇 가지 위험한 게 있는데요. 대표적인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혼자만 생활하면요, 내가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틀린 이야기하면 아니야, 내가 맞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다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게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잘못된 위험한 요소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진짜 어려울 때 마음 나눌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래서 뭐예요? 완전히 공동체를 떠나버리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함께 어우러져 갈 때 우리는 뭐가 맞은지를 서로 알 수 있고, 또 힘들 때 서로가 힘을 다해 기도해주고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중에 중보기도 문자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락방에서 정말 순장님들이 이 방학 기간에도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방학이라 모든가 잊어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을 생각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팀장님의 마음, 부장님의 마음, 정말 누군가 리더십이라면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며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공동체를 원하는데 이런 공동체가 파괴돼 버렸습니다. 창세기에 나오지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담이 남자가 창조되어서 하나님이 혼자 있는 게 너무나 보기 안쓰러워서 여자를 만드셔서 그 여자를 부부로 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때 아담이 한 프로포즈 기억하십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일부 때 제 아내가 앉아 있었는데 지금도 저는 혼나는 건 프로포즈 안 했다는 거 지금도 혼납니다. 왜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을 했느냐? 근데 아담은요 엄청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프로포즈했는데 창세기 3장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자기가 선악과를 먹여 어겼는데, 자기가 어겼는데 하나님이 왜 먹었니? 라고 물어보니까 아담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그 아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를 먹게 했다. 여러분, 그때부터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깨집니다. 모든 게 깨지는 거예요. 그럴 때 로마서에 보면 이 모든 관계를 회복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가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임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내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놀라운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상대방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라고 말하는 죄성,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예화를 든다면 그 예화 중에 어떤 사람이 고집센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는 고집센 사람인가, 나는 똑똑한 사람인가를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 고집센 사람이 구구단을 외는데 뭐라고 외냐면 47에 27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집센 사람, 자기가 틀렸는데 계속 우기는 거예요. 47에 27이야. 그때
옆에 있던 똑똑한 사람이 말합니다. 아니라니까 이 바보야. 47에 28이야 라고 똑똑한 사람이 계속 말합니다. 근데 고집 센 사람은 자기가 맞다라고 말합니다. 똑똑한 사람은 자기가 맞다라고 말합니다. 도저히 안 돼서 원님을 찾아갑니다. 마을의 원님을 찾아가서 누가 맞는지 판단해 달라고 말합니다. 원님이 들어보니까 원님이 고집 센 사람을 그냥 보냅니다. 그런데 똑똑한 사람을 남겨두고 곤장 10대를 때립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화난 거예요. 아니 47에 27이 틀리고 47에 28이 맞는데 왜 틀린 사람은 보내고 왜 맞는 나는 10대를 때리느냐라고 따지는 것입니다. 그때 원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너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왜 저런 고집센 사람과 싸우고 있느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게 너무나 멍청해 보여서 내가 너를 10대 때려서 다시는 그런 사람과 싸우지 말라고 내가 가르쳐 주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십니까? 고집센 사람, 내가 맞다라고만 살아가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똑똑한 사람으로 그 틀린 것을 맞다라고 가르치고 지적하고 평가하는 사람이십니까? 주님이 정말 원하는 공동체는요, 무언가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틀렸다, 무언가 정말 넌 잘못됐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다른 거예요. 물론 내가 맞아요. 47에 28이. 하지만 47에 27도 있을 수 있다는 다르다는 관점을 내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른 사람을 방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고 있는 게 맞다라고 증명이 됐다면 그 틀린 사람을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기다려야 되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헐몬산에 이슬이 내리듯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첫 번째,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더원 공동체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예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자주 보는 단어는 권능입니다. 아, 내가 권능을 받는구나. 아, 내가 증인이구나. 여기에 흥분하지 마시고 그 앞에 무엇입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요.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는다. 성령이 임해야 축복이 흘러간다. 성령이 임해야 너가 나를 증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에 관심이 없습니다. 권능에 관심이 있고 능력에 관심이 있고 내가 축복을 흘려 보내는 데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점점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괴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내 자신을 의지하면서 증인으로 권능을 받아 살아가니까 점점 뭐예요? 내 자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소중한 것이고 내 가정이 소중한 것이고 내 교회만 소중한 것이고 내 직장만 소중한 것이고 내 몸만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뭐예요? 신앙 괴물 돼가는 거죠. 괴물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됩니다. 그때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일이 공동체에 벌어집니까?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과 4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향한 공동체 어디에 소속이 됐다면 공동체인 내 자신이 그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공동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에 따라 섬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상대방의 필요가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도시가 보이고 선교지가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필요에 따라 우리의 축복을 흘려보낸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입니까? 집에서 모인다라는 것입니다.
집에서 모인다는 거예요. 콘스탄티 대제가 정말 왕이 되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됐습니다.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기독교는 타락했습니다. 오히려 국교가 아니라 기독교가 핍박받을 때는 이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숨어서 가정에서 모여서 정말 그들이 떡을 떼고 은혜를 나누고 그 안에서 공동체가 귀함을 알았는데, 기독교가 국교가 돼버리니까 오히려 그들이 가정에서 모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성령을 사모하지 않고 이제는 국교라는 그런 왕이라는 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더 기독교는 타락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원사랑의 교회가 지난 8년 동안 정말 기도하면서 제가 중보기도 됐지만, 우리 교회가 2025년에 하나님 담임 목사와 같은 평신도 200에서 300명, 더 많게 500명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원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 김현철만 뛰는 게 아니라 평신도 순장님들이 함께 뛰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2025년이 기대되는 거예요. 정말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 어떤 성도들을 보내주실까. 정말 이런 일들이 코로나 전에 정말 다락방이, 교회에서 모인 다락방은 극소수였습니다. 모두가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돌아가면서 순장님 집에서, 순원 집에서 함께 모이는, 어떤 부부 다락방 아이까지 포함해서 25명, 정말 전쟁과 같은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한 공동체가 되고 서로가 음식을 먹고 떡을 떼며 그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그 안에서 삶을 나누고 그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도 이제는 이 다락방 작은 교회가 가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부담이 될지라도 가정에서 초대하고 가정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가정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사도행전 2장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공동체는 성령으로 충만한, 말씀으로 기도할 때도 성령을 의지하며 충만한 공동체가 바로 이런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는 더원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은 똑같고요. 성령이 임하면, 자, 잘못된 시작이 뭐냐면, 자, 시편 49편 2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는데 자꾸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했는데 그 임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 어디 봐도 없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구약에요, 창세기가 맨 처음 시작될 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모든 창조의 사역이 복수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창조 때부터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의 형상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담자,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합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 3장 신약에도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데 뭐가 나타납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데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이 음성 꼭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만 듣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절망이 오건 고난이 오건 기쁜 일이 오건 행복한 일이 오건 우리의 모든 음성은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현철 아들이요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기뻐하는 자다. 그러면 그 안에서 예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내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더불어 즐겁게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잊어버리니까 뭐예요? 내가 존귀한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는지 몰라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매일 듣지 못하니까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는 거죠. 내 자녀가 앞길이 캄캄한 거예요. 내 직장이 캄캄한 거예요. 세상은 캄캄함을 얘기하지만 신약의 그 캄캄함을 물리치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들었던 그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현철아, 어렵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현철아, 행복하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면 주님께서 제사장을 통한 또 헐몬산을 통한 축복을 우리를 통해 흘려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로부터 시작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으로 그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진정한 공동체, 더원 사랑의 교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이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합니다. 좀 약간 좀 자부비 나는 것 같죠? 찬양할 때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예수,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준 예수, 예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번 한 주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원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의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으며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회복이 시작되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